신약 성경 32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24쪽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작년부터 시작된 인문학 열풍이 식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온갖 인문학 서적들이 많고 또 각종 강연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인문학 서적을 읽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특히 젊은이들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문학은 용어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인간 중심의 문학을 말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의 주장처럼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이 인문학은 근대 과학에 대해 그 목적과 가치를 인간적 입장에서 규정하는 인간과 인류 문화에 대한 정신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의 출발이 어딘가? 그들의 그 인문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중세 시대의 신중심의 부정적인 인간관을 극복해서 고대의 인간관을 다시 계승하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신중심의 부정적 인간관이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 설명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인간관입니다. 사실 말해서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근데 인문학이 출발한 건 뭐냐면 그런 기독교의 인간관에 대해서 대항해서 인간 중심의 인간의 그런 바탕으로 해서 출발한 게 바로 이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 이런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인문학 서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인문학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골로새 교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오늘날 인문학의 열풍이 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뭔가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지식, 체험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열풍이 골로새 교회 안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보다 그런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이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에게 듣고 그들이 사용하는 신비가 무엇이냐를 이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그 신비라는 단어를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3번 언급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보다도 정확한 번역은 신비로 번역해야 좀 더 우리에게
한글적으로는 어감에 가깝습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오랫동안 감춰져 온 거예요. 26절을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 영화나 또 만화에 보면 보물섬을 찾는, 오랫동안 감춰진 소문으로만 내려오는 보물지도,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지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못한,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랍비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해서 밝히려고, 그 메시아를 찾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하신 계획 속에 그것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부분에서는 성도들에게 계시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연구해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그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신비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신비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발견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신비가 그동안에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신비가 나타내진 바 된 사람들에게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으면 난 믿지 못했다, 난 내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말도 전자도 맞고요, 후자도 맞습니다. 제가 왜 선물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싶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저는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비밀, 이 신비가 드러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 이런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다,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일꾼이란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하인, 고용인,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동사, 섬기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인데요,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을 고용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고용된 하인으로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하고 있는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 서신의 내용은 또 우리에게 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몸된 교회 일꾼에 대해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건강한 고통을 즐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죽음의 알바를 경험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무슨 알바지, 왜 하필이면 죽음의 알바인가 했더니 제가 물어봤더니요, 택배 회사의 그 중간 유통 작업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 사역자가 키도 우리 중에 가장 큽니다. 몸무게도 가장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대충 누군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알바를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 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밤새면서 택배 상자를 내렸다가 또 다른 차에 실었다가 이걸 반복해서 하는데 거의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한 번 하고 나면 땀이 비 오듯이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 힘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감수하면서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토요일날 순장반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그 직장인들이 진짜 기쁘게 즐겁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힘들지만 지금 당장 사표를 쓰고 싶지만 내가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직장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들은 얘기는 우리 성도님, 젊은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늘 로또를 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또만 당첨되면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데요, 그 회사가 대기업이에요. 여러분, 그 성도님은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그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그 7급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요, 7급 공무원 그 시험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몇 명이 뽑느냐 보니까 이 10손가락 안 뽑더라고요. 많이 안 뽑아요. 그러니까 경쟁률 너무 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기쁘게 일해야 되잖아요.
많은 공무원들이 기쁘게 일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이 직장이니까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목회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늘 이런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24절에 관주인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보니까요, 7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저는 바울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고난들이 있었을까, 어려움이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일꾼으로 세우기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할 때까지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그분을 계속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또 해줘야만이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나는 그 영혼을 잘 이 교회에 세워지도록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죠? 여러분 혹시 여기 순자님들 계시면 나는 순원을 잘 섬겨주려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순원은 내 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오해하고,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뭐라고 오해했냐면 편지를 읽어보니까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직접 바울은 보지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표현에 의하면 바울은 이 말주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편지로는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막상 만나보니까 별로 말주변도 없구나. 너 볼품 없네. 네가 사도 맞아?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사도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에게 뭐냐면 야, 우리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너는 그런 체험이 있느냐? 바울이 계속,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해요? 10장인가요? 11장인가요? 나는 말하면 나는 3층 천도 경험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너희들한테 말하면 너희들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 이외에도 목회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제가 직접 운전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운전하느라고 다른 사람 차 타고 이렇게 가다 교회가 보이면 머릿속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저 교회가 저기에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이곳저곳에서 수고롭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는요, 그 행사지원부란 게 있었습니다. 행사지원부가 뭐냐면 이제 거기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7시 예배가 일부 예배니까 행사지원부, 누군가는 와서 의자를 깔아야 돼.
의자를 깔고 그리고 마당에 텐트를 치고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행사지원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행사지원부는 주로 남자분들이, 젊은 남자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사지원부를 하려면 적어도 5시 50분에는 교회를 와야 되는데 잘 지원을 안 해. 사람들이 잘 지원을 왜? 그 5시 50분까지 여러분 그 직장인 남자들 또 사업하는 남자분들이 주일날 아침 그 단잠, 꿀맛 같은 단잠을 자야 되는데 5시 50분까지 교회를 오려면 적어도 집에서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은 그 군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까지 하고 이렇게 예편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 일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맡아서 했어요. 근데 그분은 늘 할 때마다 보면 웃으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구에서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분명히 힘든데 남들은 이게 힘들어서 못하는데 집사님은 오랫동안 그게 웃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비결이 없대. 그냥 즐겁다는 그 일이. 그런가 하면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한 분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자가 운전을 못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주일날 5시면 교회에 와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그 80세가 됐으니 그 얼마나 몸이 이제 말을 안 듣겠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일찍 오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오셔서 의자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기는 이 의자 하나 까는 게 지금 주님 앞에 자기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의자를 깔아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의자를 계속 깔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도 계속 1인 1봉사 해야 된다 수없이 주장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늘 봉사가 부족해. 제가 다른 교회의 사정을 몰라도 많은 교회, 아니 모든 교회가 이런 상황은 교회의 사이즈가 크나 작으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게 수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들의 희생 건신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교회로 인해 겪는 이런 괴로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바울은 그런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다 감당하지 않고 남겨놓은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과적으로 태동된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섬기면서 겪는 고난, 어려움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겪는 고난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의 연장선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상할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차 봉사부터 또 아침에 주차 봉사부, 또 토요일 날 청소, 또 식당 봉사부, 새가족부, 여러 우리 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런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정말로 힘들다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힘들다 느낄 때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면서 정말로 때로는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괴로움에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런 앞으로의 또 고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얘기해요. 저 같으면요, 이제까지만 겪은 고난으로 족하오니 앞으로는 고난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바울은 남은 고난을 앞으로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만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겪은 고난이 참 많을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채우다라는 단어는 안타나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안티라는 단어와 나폴레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 안티는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폴레로라는 단어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합성을 그러면 서로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같이 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자세로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데요, 제가 제 질문을 하면서 여전히 힘든 것은 힘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힘든 것은 피하고 싶고 제 안에 좀 힘 안 들고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있더라고요. 이게 본성이잖아요, 우리 본성. 여러분, 제 안에만 있습니까? 우리 나연 자매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다고,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왕에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힘 안 들게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봉사든지 섬기면서 힘 안 든 봉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너 믿음이 좋으니까 힘 안 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때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힘 안 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저도 힘들어요.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안티나 플렐로,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채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본성은 힘든 것을 느끼고 힘든 것을 피하고 싶고 안 힘들고 싶은 게 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꺼이 힘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제가 이제 전회교회 사역할 때 저희 교역자 회의를 할 때 목사님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네들은 담임 목사 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저 뜬금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런데요,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원하고 오너가 있으면 저는 직원도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너가 훨씬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대부분이 오너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막상 오너의 자리 가면요, 제가 볼 때는 더 힘들 거예요. 어때요? 맞으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오너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그 어떤 부분에 책임자가 되면 책임자가 겪는 이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밑에 있는 사람은 나도 하루빨리 저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우리 교역자 회의하면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전사님들 앞으로 담임 목사 될 생각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우리 교역자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의 자세로 권면한 두 번째가 뭐냐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골로새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냥 사람이라고 안 하고 각 사람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서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한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교회의 한 사람 철학은 여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일꾼은 그 섬기는 사람을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 이렇게 대하면 안 되고 진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지도자들, 교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어떤 목표점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에 또 오시는 그런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한 사람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려받고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의 추구할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의 몇 %나 지금 이루고 있는가? 저는 100%를 이루는 게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몇 %를 이루고 있는가? 이게 물어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교육부서, 봉사부서, 다락방, 훈련 프로그램, 이 모든 포커스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맞춰질 필요가 있다. 우리 좀 추우면 에어컨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부로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주차부원들이에요.
근데 주차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거꾸로 주차부원들이 그냥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이렇게 조금 배려받지 못한다고 그 느끼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다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 주차부에서는 잘 섬겼어요. 근데 이제 1층에 안내 와서 안내부원들에게 또 그런 걸 못 느끼면 또 마음이 다쳐요. 근데 안내부원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5층이니까 힘들잖아요. 올라와서 딱 와서 찬양팀의 찬양을 듣는데 그런 걸 못 느끼면 또 느끼면 어떻게 해요? 느끼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팀의 찬양을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목표쯤에 도달하려면 참 많이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달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다 보면 그 섬기는 그 사람 때문에 더디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장님들 경우 잘 연락이 안 되는 순원의 경우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쉽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포커스는 천명과 강국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포커스는 그 작은 자와 약한 자의 포커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그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한 사람 내가 지금 볼 때는 그 사람이 작은 자고 지금 볼 때는 그 사람이 약한 자지만 그 작은 자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몇 점이나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런 베드로, 근데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연 저 인간 저 바울 왜 그럴까? 근데 그런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나의 사역의 영역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그 직장 문제로 지방에 내려가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 그리고 그 가정이 젊은 부부인데 젊은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 가정에 참 신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가정에 신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믿음이 없었는데 그 남편을 제가 좀 양육을 했었어요. 직장 끝나면 이제 평일날 저녁에 같이 서로 양육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그런 양육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와요. 연락도 없어요. 그럼 기다리다가 문자도 없고 그래서 바람 맞고 그냥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이사 가기 몇 개월 전부터 은혜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 안에. 그러고 이제 그 가정이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최근에도 그게 문자가 와요. 자기 남편이 그 지방의 교회, 자기 교회를 추천을 해줬거든요. 그 교회에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고 자기 가정을 너무 잘 돌보고 있고 난 지금 우리 남편의 모습에 만족한다. 아내로부터. 여러분 저는 앞으로 지금은 그분이 뭐 이렇게 막 일꾼까지는 안 됐지만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다락방에 있는 그 작은 자, 약한 자, 여러분 다락방 있죠?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빚어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참 중요하겠다. 최근에도 또 믿음 없는 남편이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그 남편하고 이제 1:1 양육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1:1 양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우리 배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양육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엊그제 연락을 받았어요. 지방 교회 가서 또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한 영혼을 들고 붙들고 씨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서 또 우리 각 부서 안에서 교육부서 안에서 이렇게 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문화. 그래서 모든 아까부터 그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내가 지금 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배려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저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성령과 노력, 인간적인 노력의 균형을 이루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위해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사역의 경험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말해 바울은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노력을 잘 안 하는 사람. 근데 노력은 하는데 성령님은 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우리 두 종류의 여러분 그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서도 회의만 하는데 기도가 별로 없는 부서가 있어요. 또 어떤 부서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회의가 없어요. 인간적 어떤 그 회의는 있는데 어떤 치밀한 계획적인 그런 회의는 없어요. 바울은 이 두 가지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균형을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런 균형 있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회의하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부서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부서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간혹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그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보일 때마다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뤘으면 좋겠다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진짜 신비가 무엇이냐,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신이 그런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어떤 자세로 섬기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건강 고통을 즐기고 있다. 두 번째, 한 영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 번째, 성령과 노력의 균형을 이루며 사역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섬길 때 이 세 가지 바울이 섬겼던 자세를 우리의 자세로 삼아서 그렇게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